2장에 이어서 두 번째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번민하다가 이제 그 꿈이 다 이루어지고 또 그대로 시행되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제 변화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19장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변화된 느부갓네살 왕이 1절부터 3절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이 담긴 조서를 내리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는가,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사람의 지금 1절 3절까지 이 찬양과 고백이 또 이 사람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3절 보았던 것처럼 또 가짜 고백은 아닌가, 진짜 이 사람은 바뀐 게 맞을까, 우리 한번 내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4절부터 살펴보는데요. 4절부터 36절은 과거 시점입니다. 과거 시점. 자기가 이제 꿈을 꾸었던 그때 시점 속에서 두 번째 꿈을 꾼 일부터 변화된 일까지가 36절에 나와 있고, 37절에 잠깐 보시면은 다시 좀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그가 좀 다시 찬양하는, 그러니까 1절 3절까지가 찬양이고 또 37절이 찬양이고 가운데가 과거의 시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 4절부터 특별히 우리 18절까지 내용에서 세 가지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월화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했었어요. 첫째 날은 두 가지의 신앙, 어제는 성도들이 두 가지 받는 고난과 영광, 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는 세상,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당하고 있는 번민과 두려움, 세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다니엘, 즉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같이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는 제국의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왕이라고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숱한 전쟁에서 이겼고, 그가 이 바벨로니아라는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엄청난 부역 공사를 했고, 그래서 이 성이 얼마나 컸든지 거기 성 위에 전차 4대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길까지 만들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이런 성곽을 만들었던 그런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가 자기 집에 편히 있고 자기의 궁궐에서 평강할 때, 자기의 힘과 권력과 제국이 주는 그 평강 가운데 그가 거하고 있을 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번 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국의 왕인데 온 세상을 평정하고, 또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바빌로니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최강대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2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한 신상이 나왔잖아요. 신상. 그래서 머리는 숭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허벅, 이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아주 엄청난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돌로,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뜨인 돌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이 돌이 갑자기 와서는 이 쇠와 새와 진흙이 있는 부분을 쳐서 이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졌고, 돌은 태산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겠지만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것을 이제 2장에서 보여줬던 그 꿈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꿈과는 다르게 오늘 3장에서는 꿈을 꿔기는 꿨는데 내용은 알아요. 나중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내용을 알아요. 2장에서는 자기가 뭐 내용도 몰라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4장에서는 내용 다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만으로도 번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꿈은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나오거나 신상이 깨뜨려지는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워치맨이죠.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와서 외치는데 그 외침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큰 나무. 근데 이 나무가 갑자기 다 잘리는 것이죠. 잘리고 베이고 떨어지고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아서 거의 이제 없는 같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처지로 전락하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으로 말미암아 진짜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이런 나무가 사람의 마음은 없어진 채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 짐승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순찰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금방 사람을 이 통치자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꿈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 뭔가. 그러니까 그가 지금 너무나 고민하고 번민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라고 자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집에서 잤고 궁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여 죽게 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그가 구가하고 있었던 이 평강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잠깐뿐인 영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음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베어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베이고 잘리고 떨어지고,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는 인생. 사실 그루터기로 남아있으면 다시 한번 소망이라도 있죠. 그러나 그루터기도 남지 않는, 그냥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장래나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빛나고 푸르른 그런 상록수와 같은 이런 젊음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다리도 후들거리고 눈도 지금 저도 좀 여러분 잘 안 보여. 다초점 렌즈를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맞추면 여기가 안 맞고 여기 맞추면 안 맞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변해가는, 조금만 해도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 어떻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번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평화, 자신이 얻은 부, 자신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권력이 영원할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더 두려운 거죠. 오늘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우니까 강하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다 부릅니다. 강하게 맞춰라, 빨리 해석해라, 강하게 명령합니다. 번민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너무나도 지금 이
번뇌가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근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조언을 구해보지만은 그들 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꿈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세상 권력 가지고 있는 그에게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비전, 그 뜻 깨닫지 못하면은 참된 평강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평화, 진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세상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번민이 우리에게도 자꾸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번민은 크기와 넓이가 조금 다르기는 달라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무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고 무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방탕의 자신을 방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결국은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베이고 잘리고 떨어지고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그것으로 불과하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지금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권력 더 강하게 하려고 하고,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 정도 배웠으면 될 텐데 더 배우려고 하고. 왜? 불안하니까.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그렇게 해본들 그 두려움과 번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전지대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김정은이 또 뭘 쏘았다는 거죠? 왜 그걸 쏩니까? 한 번 쏠 때마다 1,000억 가까이 지금 소비된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자꾸 미사일을 쏘아대고 ICBM을 막 쏘아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 쏘아대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돈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적들 다 죽이고 이미 그가 사실은 정권을 획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도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면 초과 상태이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우리 좀 지켜달라. 우리도 지금 핵 가지고 있다. 이거 인정해달라. 지금 이런 무력 시위겠죠. 곳곳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애니어그램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애니어그램의 제 6번 유형인데요. 완벽주의라고 하거든요. 왜 완벽주의가 날개를 쓰는데 양쪽 날개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가장 큰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제가 완벽하게 하려고? 제가 완벽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뭘 하자면은 뭔가 충성하려고 하고 신실하게 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한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MBTI J가 만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탁탁탁 하고 대로 안 되면은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막 견딜 수 없고 계획대로 안 되면은 안 되고. 왜 그래? 왜? 그렇게 하면은 뭐가 잘못됐는데? 제 아내는 왕피예요. 왕피. 아내는 계획 없이도 잘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두려워요. 그러니 자꾸 이것 안전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은 공포를 조성하기도 하고 강한 명령을 발동해 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좀 억제 보기도 하고 두려움과 번민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참된 평강과 사실은 우리 삶의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두렵고 번민하고 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다 가진 사람이 꿈 하나 때문에 지금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나무 새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세상의 정체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 성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과는 달리 이 꿈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자들 다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내가 알게 하라, 이렇게 내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박수, 술개, 갈대아, 술사, 점쟁이, 요즘 같은 무속인들이 아니라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점토판과 또 하늘에 있는 점성술을 가지고 이제 점을 치고 미래를 맞추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 다 들어와서 지금 내가 꿈 그들에게 다 말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같은 사람들인데, 왕이시여 당신께서 꾼 꿈을 우리에게 말만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7절에 그들에게 꿈을 다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뭐 자꾸 뭐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더욱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두려움과 번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의 두려움과 번민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능력과 무기력, 두려움은 형제지간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같이 가는. 우리가 왜 자꾸 되는가?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를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자꾸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또다시 이게 안 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두려워하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사실은 바꿔봐야 되는데, 진짜 우리의 능력이 있는 어떤 분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답답함과 번민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8절,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뭐 베리어 이들 축복하소서,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그가 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아마 이것은 본인이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거룩한 신들, 이 다신교 사회다 보니까 거룩한 신들이 그에게 어떤 영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그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왔을 때 자기가 이제 말을 합니다. 9절에서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인정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맡기면은 은밀한 것도 다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것도 그가 사실은 믿고 맡기는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꿈 내용을 10절부터 쭉 다 이야기를 하고 1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8절 쭉 마지막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다니엘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여전히 그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 너한테는 내가 너를 믿는다. 왜냐하면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번씩이나 오늘 8절에서 이미 그가 인정했고 9절에서는 믿고 맡기면서 내 안에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서도
그에게 확신을 가지면서 네 안에는 분명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해줄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다니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났지만은 자신의 번민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딱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누구를 시원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 다니엘이 딱 오자마자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영들의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뭐든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막 찬양도 하기도 하고 막 고백도 하지만은 이분이 지금 거룩한 신들의 영이란 말 자체에서 이미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이런 사람?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한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이면 우리가 인정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세속적인 사람이잖아요. 세속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왕 시키더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뜻을 정해서 왕과는 다른 채식을 먹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높은 위치에 있었죠. 소위 말하는 고지론의 입장이 고지를 지금 어느 선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본문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1장부터 오늘 이 4장까지 오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속사회에 떨어졌지만은, 이방 나라에 떨어졌지만은, 바벨론에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은 다른 가치와 다른 세계관과 다른 철학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해석의 능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할 때 다르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또한 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 것이죠. 영적인 삶과 다른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결국 매력적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세속주의 사회,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옛날에는 이제 우리 전모 목사님께서 고지론의 입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이제 높은 사람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막 이렇게 해보면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고지론에 우리 올라가야 된다.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미답지에 좀 가서 다 좀 낮은 곳에 가서 우리가 좀 섬겨야 된다. 미답지론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고지에 있으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가지 않는 미답지에 가면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물론 거기에도 다르게 살면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
분명한 차이가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조금은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번민, 세상의 두려움,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것을 사실은 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신들의 영, 우리말로 다시 신학의 용어로 번역한다면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처소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 처소를 딱 마련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성령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면서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과,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좀 친밀한 사람, 성령님과 좀 친밀한 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성령의 소욕이 막 좀 살아나고 육체 소욕을 좀 죽이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런 사람,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당신들은 성령의 사람이라 하던데 성령의 사람이죠, 다 우리를 막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에는 충만하지 못하고 맨날 때가 악한 이 악함에 빠져서 술 취하고 이 세상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육체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이런 취함에 방탕한 삶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겠냐?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야,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한 번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야,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개명했어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딱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정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막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맨날 술 취하고 맨날 방황하고 맨날 꿈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롱해롱하고 막 예를 그랬다면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딱 맡겼을 때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맡겼는데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고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다르게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르게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충만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신들의 영, 즉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우리 인생을 쫙 보여주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나무가 자라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고 모양은 땅끝에서 보일 만큼 컸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했고 짐승들이 다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을 만큼 아주 풍성한 이런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 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은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하늘에 이슬이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같이 더불어서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큰 나무가 갑자기 다 잘리고 다 떨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서 막 그냥 풀 가운데서 이슬을 맞고 지내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바뀌는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는, 짐승과 같은 변질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중앙에 굉장히 높았던 이 나무는 나라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또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것은 될 텐데, 그것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순찰자들이 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를 들은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좀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마 그 많은 우리 술객들에게도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술객들이 사실은 딱 들었을 때 이런 꿈 해석을 과연 왕에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하세요. 여기 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크신 분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17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제국, 엄청난 권력, 군사력, 부 가진 지금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지만은 또 이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부와 권력을 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평강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과 주의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25절에도 또 32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면서 한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신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사람의 이 다스리심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한번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 뒷짐 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에 왕을 세우고 한 지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가만 두고 그냥 뒷짐 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정의와 공평대로 공평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이 정말 짐승처럼 바뀐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을 아예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아주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있는 2022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막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과 이 땅에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영원한 그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년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우리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보니까 지극히 천한 자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지극히 지금도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겸비하게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세상과 성도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성령과 동행하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하나님과 세상을 사실은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사자 역할이 그리고 성도들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림이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냥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끼리만의 어떤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온전히 하나의 대리인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화목의 대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자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결국 성도들이고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결국 세상을 제대로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중에 아까 우리 1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이적과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매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 될 존재가 있다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 역할을 감당할 하나의 매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사다리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세상에 알려주는 이런 사다리 역할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 바로 하나님은 온 땅, 온 만물,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을 다 충만케 하려고,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힘 자랑하면서 끊임없이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평강도 알지 못하고, 온전한 평화도 알지 못하고, 온전한 기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두려워하고 번민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나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온 세상을 우리 앞에 지금 다 불러주신 거잖아요. 땅끝을 우리가 가까이 지금 오게 해주신 거잖아요. 뭐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만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답답한 문제, 그들의 두려운 문제, 그들의 번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연결고리, 그 사다리, 그 다리, 그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다원주의 세상 가운데, 세속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 하라고? 빨리 세상을 벗어나라, 빨리 천국 와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만물을 구속하고 만물을 다 화평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여전히 답답해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함으로 말하면 전문가가 되어서 이것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게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다르게 사니까 원래 정말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예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거 너무 다르게 사니까 우리에게 실망해가지고 요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즘 교회 신뢰도가 우리나라에 가장 낮은 거 아시죠?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영을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영과 함께 소통하지 않고 자꾸만 악한 영과 소통하고 다른 세상의 어떤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비전이나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까지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다니엘이다. 우리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하고 사다리 역할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되어서 온전히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답답했던 문제, 두려웠던 문제, 또 번민했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게도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대할 때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인정했던 것처럼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이미 보내놨잖아요. 충성된 사자로 보내놨어요. 또 화목이 돼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파송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막 조마조마하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가 바뀌었어요.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다르게 되고 진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소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도 뭐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모습이 된답니다. 그런 신부의 꿈이 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한번 좀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좀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세상은 참된 평안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는